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어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새벽 기도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날인데 한 주간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들 하고 계시나요? 월요일에 보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화요일에는 실패자, 도망가고 그래서 그저 자기 원망하고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그저 후회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주님까지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 처절한 실패자,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시죠. 새롭게 해주시죠. 낙인 찍힌 사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 모든 사람이 둘러서 있는 그 앞에 얼마나 그 순간이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었을까요? 둘러선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어요. 그 순간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주님과 그 여인이 마주 앉아 있는 그 모습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은혜 앞에 마주서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있구나. 세상에 들려오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지만 다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다 버리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나 혼자 대면하고 있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그게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있구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보셨던 말씀은 기억나세요? 어제 하루 지나간 연약함에 부어지는. 우리는 버릇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그런 부족함, 연약함 그런 걸 절박하게 느끼시나요? 그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이 단점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여는 수문이 되는 순간.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나무 겨우내 요 밖에 지금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 벵갈 고무나무 두 그루가 딱 이쁘게 서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나무가 우리 교회에 헌당식 할 때 노예에서 선물로 목사님들이 보내준 나무예요.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거기 밖에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게 겨울이 되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나? 그러다가 제 사무실에 그 햇볕 잘 드는 데다 그 두 그루를 옮겨놨어요. 햇볕 받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했더니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모양이 이뻐졌어요. 너무 가지가 많이 자라서 제가 그거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자른 놈을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뿌리가 나더라고요. 뿌리가 난 것을 흙에다 옮겨 심었더니 거기에 잘 자라서 첫 번째 옮겨 심은 나무가 한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잘라서 심었는데 뿌리가 약간 나오려고 그래서 흙에다 심었더니 이게 조금 일찍 했는지 죽어버렸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잘려지는 순간 죽지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 속에 담가 놓으니까 썩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나고 살아나더라고요. 물이 뭐죠? 성경은 언제나 물을 은혜로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형통한 이유가 뭐죠? 물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일찍 그거를 흙에다 심었는지 이놈이 시들시들하고 죽으려고 그런 것 같아서 며칠 전에 그거를 다시 뽑아가지고 흙 묻은 거 털어내고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안 나왔더라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 그리고 컵에다가 그걸 다시 옮겨놨거든요. 한 4, 5일 지났는데 새순이 톡 나오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래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그 은혜 속에 푹 있으면 그 은혜 속에 푹 잠기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넘쳐. 그런데 이런 넘치는 은혜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롭게 삶의 의욕을 느끼고 그래,
포기했던 인생, 실패자, 연약함,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주간이었는 줄로 믿고, 아니 매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은혜 속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왜 안 사랑하실까?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푹 들어오니까 정말 모든 게 새로운, 오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번 주간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 요즘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라 그래요. 옛날 X세대 벌써 지나갔죠? 옛날에 지나갔어요. Y세대, 이렇게 Z세대, G세대 이렇게는. MZ세대는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G세대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MZ세대. MZ세대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MZ세대의 특성입니다. 왜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요즘에는 어디 쇼핑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쇼핑하러 가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입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이게 드는지 안 드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근데 옆에서 점원이나 주인이 와가지고, 이 옷, 아이고, 사장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남아있었네요. 사모님을 위해서 남아있었네요. 그러면, 그래, 그런가? 그러고 덥석 사가지고 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싫어한대. 들어가면, 뭘 고르러 오셨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거 강요하는 것 같아서 딱 싫어. 내가 원하는 거 컴퓨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뭐든지 주문해. 주문하면 나와요. 총알같이 와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간섭하는 거 싫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것이 생활 속에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문만 하면 나오니까 내 운명도 내가 주문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을 어떻게 새롭게 쓰고 싶으세요? 소설이야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 그 순간을 내가 다시 결정한다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리고 안 되니까 소설로라도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 순간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작가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거지요. 전지적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는 그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전지적 또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걸 매번 느껴요. 제 감정도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나간 다음에 왜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내 마음대로 그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새로워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는 바울 사도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오이다멘 이거는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너희 실상을 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내가 안다. 너희가 궁핍하다고 하나 너희는 부요한 자다. 내가 안다. 그때 오이다 내가 안다.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오이다멘. 그러니까 이 영어는요, 우리가 압니다. 이걸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안다.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거 나는 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8장에는 또 한 번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 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 똑같이 단어. 오이다멘. 우리가 안다. 뭘 아느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두 가지 거기에 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고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알아요.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그거 모르는 겁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안 거예요. 암이 왔다. 저에게도 암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고,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살을 빼고 뭘 하고 하는 거는요, 살 빼려고 하면 빼지지 않아요.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몸의 영양이 균형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고, 모든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생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너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있는데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인간 자체가 복된 존재인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 생활의 밸런스예요. 그 밸런스 뭐냐?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맡겼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간 창조 질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는 관리자. 이 영적인 밸런스가 맞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그 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복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밸런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도다. 매일 새롭다.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경험해서 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요. 근데 그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안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 인생도 내가 설계해야 되고, 내 운명도 내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응답인 거고, 은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지.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아, 내가 원하는 말을 했구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딱 내 마음에 딱 그것을 찔러주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맞춰가야지. 주님을 자꾸 끌어와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설계대로 하나님 나를 좀 끌고 가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정말 탁월한 작품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관을 새로 고치지요.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수리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충격도 받지도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부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아, 이거 아닌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나요. 도대체 무슨 일 하려고 저러시지?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야? 새롭게 하시는 거야? 부서뜨리는 거야?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꽤 괜찮은 오두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셨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궁전으로 짓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 말고요. 지붕만 좀 고쳐주세요. 필요한 건 지붕이고 배관이 좀 고장나세요. 그것만 고쳐주세요. 주님의 계획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이미지로 했는데 16절에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죠? 겉사람, 속사람. 17절에도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 잠시에 반대되는 것이 대비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환난에 대비되는 것이 영광이죠. 경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 중한 것이죠.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입니다. 그러니 여기 겉사람은 잠시 환난, 경한 것, 잠깐과 이어지고 속사람은 영원한 것, 영광과 중한 것으로 그리고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분명히 대비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딱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잠시 보이는 것, 환난에 경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속사람인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미 새롭게 바뀌어진 존재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존재로 잠시가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한 주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물속에 우리를 풍덩 담갔다가 꺼내시는,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지요. 이제는 주님이 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야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 전환해 놓으시고 너는 새로운 인생, 매일 새롭도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냐. 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 부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뭐 걱정하냐. 내가 이거 없네.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예,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뭐 걱정하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날마다가 새롭고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이루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니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은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주님이 함께 사시는 거룩한 궁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가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도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도 나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아니 그런 삶을 시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